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관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31장 18절입니다. 자기의 무욕하는 것이 이루은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 말씀 생각합니다. 자기의 무욕하는 것이 이루은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유리바다 건너편에 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갖고 내려오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예수님이 그 유리바다로 건너가도록 예수라는 중보의 배를 타가지고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거기서 권능을 갖고 내려와서 이 땅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운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마다 하나님께 이익을 돌려요. 예수가 운전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익 창출은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이익을 창출하게 운전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로 운전하시면 하나님이 누구든지 예수로 운전하시면 하나님 이익 창출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수의 불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운전대를 예수한테 바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운전해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거든요. 그 이익이라는 건 말할 수 없죠. 우리가 늘 강조하는 바는 그거예요. 인간은 5가지 그 고유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무지죠, 무지.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거,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죠. 그리스도의 비밀. 그 모든 것을 인간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게 무지라고 그래요. 알아보는 능력을 지혜라고 그러는데, 무지. 하나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인간의 지혜로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인간 육체 속에도 지혜가 있죠. 또 인간 세계는 살아가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 지식을 알아야 모든 걸 다루는 건데, 인간 것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든지, 예수님을 아는 거라든지, 삼일체 하나님에 관한 것, 또는 성령에 관한 것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성령이 지혜를 줘야 되는데요. 예수가 성령을 세례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무지하다. 그죠? 무지. 이 무지한 인간에게 예수가 이 무지를 극복하게 해주는 하나님 지혜를 주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지혜가 되어주면요. 하나님도 알아보고 하나님 하신 일도 알아보고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서 일절 알죠.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알게 되고 그 지혜로 성경을 깨닫게 되죠. 인간의 머리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건요. 예수를 위해서 죽을 마음이 안 생겨요. 그리고 세상 것하고 바꿔먹죠. 그만큼 깨우치는 능력이 너무 미약해요. 그런데 하나님 지혜로 깨우치면,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우치는 건데,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재능과 모략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각성을 시키면 예수를 위해 죽죠. 그리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죠. 그래서 성령에게 각성된 사람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게 되죠. 인간의 혼의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리 인간 속에 없어요. 그 지식.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임하셔서 인간에게 하나님 지식을 주죠. 인간은 능력이 없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 뜻을 아는 능력, 알아내는 능력도 없고 알아도 행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순종의 능력이 되어줘야 돼요.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주는 건데요. 예수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 찐액을 구하는 거죠. 예수 찐액을 구한다는 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돼야 되잖아요. 순종이 완전한 순종이 있고 불완전한 순종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의 찐액을 주셔야 돼요. 순종의 찐액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능력이 없어요. 완전한 순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얼마나 많은 시험을 가져나요. 말도 못해요. 그 모든 시험을 이길 힘이 없어요, 인간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찐액을 줘야 돼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능력으로 받으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의의 선물이 예수님 성품이에요. 은혜는 예수님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성품 중에 감사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 감사하는 성품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나게 부어주죠. 감사하는 성품, 그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품을 예수님이 주시면요. 하나님의 궁유를 얻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인자심이라는 건 궁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거죠. 불쌍히 여겨주시면 예수의 얼굴빛이 오거든요. 얼굴빛이 오고 성령의 각성이 와요. 얼굴빛은 이제 새벽빛처럼 일정하거든요. 새벽빛이 2시 반, 3시 반이 시작된다면 5시 반, 6시 반이면 이제 먼동이 터오는 거겠죠. 적어도 한 7시 반 정도 되면 해가 확실히 떠올랐을 거예요. 여름은 그보다 더 일찍 떠오르죠. 그래갖고 이제 정오의 태양빛처럼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지면 그 얼굴빛 속에 그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부어줘요. 그 누구든지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요. 모든 미혹과 거짓에서 벗어나거든요. 인간은 속고 살아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속여요. 유튜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구독자로 끌어모아서 고정 팬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이렇게 해설해 주는 걸로 이제 세상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그것은 인간의 등불을 켜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의 얼굴빛은 하나님 등불이에요. 하나님 등불이 켜지는 거거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임하셔갖고 마침내 정오의 태양빛처럼 그 사람 얼굴에 비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다 드러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속이던 그 수많은 미혹에서 벗어나죠. 인간은 우물 안에 개구리잖아요. 그러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의 얼굴빛은 하늘에서 내려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거 다 예수님이 이제 소멸시키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이 임하면요. 성령 각성이 함께 해갖고 모든 미혹이 사라져요. 그 사람을 속이고 있는 모든 피조물이 가져온 그 속임수가 다 타버려요. 그 속임이 이제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줄거리로 속이기도 하고
네트워크로 속이기도 하고 뭐 커넥션으로 속이기도 하고 뭐 그 속임수가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속임수 인프라라고 하는데 물적 인적 인프라 이런 거 또 기록물 인프라 등 뭐 여러 가지 인프라로 사람을 속이는데요. 그것들이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다 타버려요. 다 타버립니다. 다 타버려요. 다 타버리고 오로지 이제 예수의 진리만 그냥 충만하게 드러나죠. 그렇게 되면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게 돼서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예수를 살려고 그러죠. 자기 생명을 팔아서라도 자기 인생을 던져서라도 예수를 갈망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 속으로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한 곳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얼굴빛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빛으로.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빛으로 갖게 되니.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으면 인간은 무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익에서.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유익되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이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로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께 이익을 줄 수가 없어요. 이익을 낼 수가 없어요. 어떠한 일에도 이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인간은 무익해요.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내지 않으면 이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에게 매달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가 들어와야만 이익을 내거든요. 하나님 받으시는 이익입니다. 예수가 내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뭘 알아 순종을 해요. 그래서 어디든지 이제 인간도 뭐 신입사원으로 뽑히든지 어느 이제 멤버가 되면 거기서 훈련을 받아서 임무 수행을 하잖아요. 기술자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려지는 건데 우리 스스로 어떻게 순종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순종의 기반이 되어주셔서 우리 몸을 길들여갖고 완벽한 순종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셔야 되고 지식이 되셔야 되고 능력이 되셔야 돼요. 물론 앞에다 순종을 붙여야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순종의 지혜, 순종의 지식, 순종의 능력, 순종의 그러니까 일을 해도 이익이 돼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 공부하는 게 이제 이익에 관한 거예요. 이익에 관한 거. 우리가 얼마큼 예수님께 이익을 드릴 수 있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가 몸을 길들일 수가 없잖아요. 이익되게 길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들이셔야 돼요. 예수가 우리 속에 순종을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하는 거. 그거를 이제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안 주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총이죠.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능력을 구하게 하셔갖고 성령으로 그래서 감사하는 권능을 받아서 그걸로 구하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으로 구하면 항상 구할 수 있고 그 성품 속에는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그걸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한테 궁유를 얻어서 예수의 얼굴빛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예수 고품 갈증을 갖게 되고요. 예수 고품 갈증을 가지면 어느 날 예수님이 그를 빛과 진리를 보내서 끌어올려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립니다. 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려요.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걸 무역이라고 하는 거죠. 유리바다 건너편에 계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예,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께서 힘을 주셔서 유리바다로 이끌어 가시죠.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거는요, 시온산이라고 하는 건데, 시온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예수 고품 갈증에 사무치는 사람들,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사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기로 이제 시온산에 하나님 보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다리다가 이제 너무너무 이제 갈급함이 심하면 지쳐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엄청난 것을 이제 부어주죠. 은혜와 의의 선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건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내려오면은 엄청난 효과를 보거든요. 그게 참 가만히 보니까 은혜의 보좌에 한 번 갔다 올수록 그렇게 엄청난 은혜가 있단 말이죠.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효과지만 뭐 내가 잘 되고 내가 뭐 이 땅에서 뭘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 참 얼마나 좋아요. 그게 이롭죠. 예. 피조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긍휼을 베풀어서 그 사람 속에 불같이 하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익을 창출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이익을 창출하죠. 예. 뭐 상상할 수 없는 이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렇게 창출하면 하나님이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면 그만큼 이제 하나님이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전부 계신 예수님 속에 전부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예수님을 온전하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익을 창출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 속에 임하셔서 임하신 만큼 이익을 창출한다고죠.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 것처럼 각 사람 속에 하나님 예수님의 보좌하고 연결된 빛의 줄기 불기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불기둥으로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천리 반도 금속강산에 참 많은 교회를 세우셨는데요. 그 교회들이 이제 불이 꺼진 교회도 있고 그 빗살이 그러니까 촛대죠. 그러니까 촛대 제단을 하나님께서 이제 폐하신 것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계신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신 곳은 그 빗살이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 빗살이 이제 예수님의 임재,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의 분량을 자꾸 높이면 높일수록 이롭다는 것을 깨닫고 교회가 이제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30명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뭐 많아도 이렇게 예수하고 연결된 그 빗살이 30명이다. 그러면 30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예, 거짓 형제는 골라내야 되죠. 예, 거짓 형제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거짓 형제라고 하는 거는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이를 품은 거거든요. 예, 노략질이 품은 자는 거짓 형제예요. 이 거짓 형제는 이제 갈라서야죠. 갈라쓰고 물론 이제 회개하기를 권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갈라서야죠. 갈라쓰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불기둥으로 연결된 사람, 예수의 얼굴빛이 그 사람 심령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30명이면 30명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각 사람의 빗줄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1cm라고 그러면 지름이. 그러면 30명이면 30cm죠. 그 30cm는 그만큼 예수님의 임하신 분량을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압선을 생각을 해요. 일반 집안에 쓰시는 그 선은 그만큼 두껍지 않은 연필 두께 많은가요? 그보다 좀 못한가요? 예, 그리고
두께는 그렇지만 실상 그 동선은 굉장히 연필의 4분의 1 정도 될까요? 그 정도죠. 예, 두 선이니까, 두 가닥이니까 합치면 이제 연필 반만 하게 될까요? 두께가? 예. 그런데 이 바깥에 그 전선에 서 있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구에게 전달하는 그 전깃줄은 좀 두껍죠? 그런데 산의 꼭대기에 있는 그 전선들, 두껍죠? 고압선은 두꺼워요. 이것처럼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빗줄기를 가진 사람들이 합쳐서 서로 사랑으로 합심하면 예수님 임재가 그만큼 충만하게 오시거든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자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니까요.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그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되잖아요. 전기를 사용하는 것도 다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러니까 예수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니까, 예수의 기름 부음으로 해결되는 거니까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분량이죠. 그러니까 분량이 있으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을 구했죠.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가 부어주시는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이익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이익되면 됐죠. 목사에게 이익된다든지 교인들에게 이익된다든지 하는 거는 이제 둘째 문제고요. 하나님께 이익이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이익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이익되는 것이 결국은 인간에게 이익되고, 그 교회에 이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익되는 것이, 이게 참 좋은 방법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합심해서 30명이 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 거기 한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 게 아니고 500명한테 예수님이 승천하는 거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한다고 다 모이라고 그래서 이제 500명 문도가 모였는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봤죠. 봐서도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 깨달음 속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인간 삶에 바쁜 것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러라고 그랬는데도 그 말을 안 듣고 380명이 헤어졌어요. 그리고 120명만 남았어요. 그 120명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전혀 기도에 힘썼고요. 누가복음 끝에 보면 저희가 항상 하나님께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기다린 거죠. 120명이 끌어당겼어요. 그 끌어당겼을 때 뭐 각 사람 분량이 있겠지만은 이제 한 사람당 보통 건물에 가면 기둥 있잖아요. 기둥만큼 이제 그 불기둥이 섰다고 하면 120개 기둥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합치니까 어마어마하죠. 예수님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거기 와서 이제 운행하시는 거죠, 운행.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은 이제 예수님이 교회 중에 운행하시는 영광을 자세하게 기록했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예수님 음성은 나팔 소리 같이 큰 음성이죠.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마른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7 금초대를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하나님 교회뿐이 아니라 북한에도 지역교회가 있겠죠. 지역교회하고 중국도 그렇고 온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교회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운행하시는데 그분이 촛대 사이에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인자 같은 예수님이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제 운행하셔요.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다 그랬어요. 그 머리와 털의 희기는 흰 양털 같다 그랬어요. 그 머리와 털의 희기는 흰 양털 같다.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그게 내리는 눈이요. 순호.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 눈은 불꽃 같아.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분이에요. 이분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분이
예수님 부활하신 영광이거든요.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신 그 영광이에요. 태초의 말씀이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활하셔서요. 태초의 말씀의 영광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돌아가셔서 그 모습이 그 영광이죠. 물론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계시는 거니까 이 엄청나신 이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모든 하늘의 땅에 있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천국의 주제, 만유의 주제, 천지의 주제이시죠. 이분만 혼자 계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형상이기 때문에 한 분이에요, 한 분. 예수가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의 근원이시고 근본이시죠. 그 엄청난 분이 교회를 운영하신다 이거죠. 그분하고 연결되는 사람들, 이 30명이면 30명, 100명이면 100명이 하나로 결집하는 거예요, 하나로. 하나로 결집하면 예수님이 그만큼 임하시겠죠? 예수님이 그만큼 임하시겠죠? 하나로 임하시면 예수님이 그만큼 이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연결된 그 불기둥이 3천 가닥이면 3천 가닥이 합해봐요. 어마어마한 그 임재가 오실 수 있죠? 그러니까 작은 전류, 작은 선에는 그것밖에 이제 전기로 비유를 하자면 못 오지만 선이 굵을수록 더 강하게 올 수 있죠? 강력하게 마실 수 있는 거죠. 그게 이롭다 그죠? 하나님이 일을 이루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명력을 갖추죠. 그만큼 전기가 강하면 그만큼 이 하나님 빛이 강력하게 나오지 않겠어요? 예수의 영광이? 예, 그게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해야 돼요. 예, 이롭게 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빌립보서 2장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합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의 각 사람의 기름 부음이 합을 나면 그렇게 합하자고 하는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합해야 되죠.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강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온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된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성령의 충만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강하게 구하는 거죠. 예. 그렇게 구하고 그러려면 서로 사랑해야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짐을 서로가 사랑하는 짐이죠. 서로 사랑해서 그 짐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갖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름 부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교회에 강력한 전류가 흐르죠. 강력한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죠.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초대교회에 120문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과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일심으로 구해서 응답받은 내용이 있죠. 사도행전 4장 24절이에요.
저희가 듣고 일심이요.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일심이라고 하는 건 한마음인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령에 강력하게 사로잡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을 같이해서요. 전혀 빌기를 정말 전심전력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렇게 철저하게 매달려 구한 거예요. 합심해서 예수를 끌어당긴 거죠. 기름 부음을 끌어당긴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이롭게 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합심해서 구해갖고 예수를 끌어당기는 거. 자기 혼자 받은 거 가지고 뽐내갖고 여봐라 하면서 군림하는 사람들은 효과가 없어요. 예수께 많은 이익을 못 끼쳐요. 그런데 이렇게 다 겸손히 내려앉아서 각자가 받은 예수님의 그 빗살을 한 대로 모아서 합심해서 저녁 기도에 힘쓰면은 어느 날 성령의 권능이 그냥 파도처럼 밀려 내려오죠. 그게 하나님을 이롭게 한다 이거예요. 이제 4장에 가서도 이제 그런 은혜를 입었죠. 그렇게 엄청난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4장 24절에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일심으로 소리를 높였어요.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타가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헬롯과 분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르라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음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핏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이렇게 엄청난 성령 폭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카페로 사는 거룩한 성민이 된 거죠. 이 하나님께 이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제 연합회를 한다고 그러면 다 이제 자기 그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모든 걸 그렇게 자기 이름 숫자 내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고 자기가 받은 것이 최고라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한 마음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의 의미는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에 그
끌어당기는데 합심하라 이거예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럼 아까페 사랑으로 이제 행하는 사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냥 바닷물처럼 넘쳐나면 그들 속에 아까페 사랑의 힘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빛들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조명력이다 그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낸다고 하잖아요. 조명력을 아주 크게 갖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나면 사랑으로 역사를 하거든요.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드러나면 그 빛에 의해서 생명의 말씀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 빛에 의해서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는 거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식으로 하나님 이익을 창출하는 원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이제 건축공학이 있듯이 이렇게 하나님 구원을 이루는 원칙을 하나님 이렇게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합해져 갖고 서로 사랑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죠.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서로의 짐을 지고 합심해서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 거기서 이제 큰 은총을 주죠. 어마어마한 은총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래갖고 그 서로 사랑이 아까페로 행동하는 거예요. 각 사람 속에 아까페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무한정 부어졌다면 그들 속에 아까페의 능력이 무한정 부어져 갖고 그 사랑이 눈으로 코로 입으로 손으로 막 나와 가지고 사랑으로 행동해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사랑이 행동으로 드러나잖아요. 그 드러나는 것이 합하면은 그게 그 모임의 조명력이에요.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밝히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조명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 그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조명력이 중요하다고요. 그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이리때가 있잖아요. 이리.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죠.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 순진한 사람들의 그 돈을 뺏어 먹는 거죠. 그게 바로 일이죠. 돈뿐이겠어요. 정욕거리, 사욕거리, 색욕거리, 탐욕거리, 사욕거리, 온갖 거리거리 삼는 게 전부 이리가 들어있는 거죠. 이 이리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도 그거는 양의 탈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들 각자 속에 있는 이리를 잡아 죽이는 작업부터 해야죠. 자기들 속에 있는 이리를 잡아 죽여야 돼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속의 이리를 고백해야죠. 그러면 주께서 그의 고백하는 것을 받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불을 주어서 그 이리를 죽여버리시죠. 죽여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순전한 마음을 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순전한 마음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이게 자기 그 돈벌이 수단, 자기 어떤 목표, 어떤 인간의 모든 어떤 육적인 이용거리로 삼지 않고 순수하게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뜻을 받드는 사람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그들끼리 합해서 간절히 구할 때, 그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주어갖고 전혀
기도 힘쓰고 일심으로 빌기를 다하는 기도 힘을 주죠.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렇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힘을 공급해 줘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갖게 하시죠. 그래갖고 거기에 하나님이 부어지죠. 성령이 부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그 자리는 하나님 사랑이 부어져서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랑 힘의 그 능력에 의해서 자기 속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의 행동이 드러나죠. 그게 이제 빛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빛이 행동으로 드러난다 이거죠. 드러나면 그 드러난 것이 합쳐지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조명력이 돼요. 그 조명력에 의해서 그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등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 속에 오랫동안 이제 관습이 돼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겉은 이제 양의 옷을 입어 있으나 속에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죠. 예, 노략전이 1위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략전이 1위를 잡아 죽여야죠. 잡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하고 자기 심령과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돼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되면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이지 성령의 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공동의 목표를 가져야 돼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그러면서 그 앞전에 말씀해요.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원이라는 게 뭐예요? 기름 부음의 합이죠. 그러니까 각 사람이 기름 부음이 합해져 갖고 합심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기름 부음을 주죠. 초대교회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그 대상 무리들이 막 사도들을 붙잡고 공갈하고 욕하고 막 정말 누리고 위축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갇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이 합심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끌어당긴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120명 그 줄기였지만 빛의 줄기였지만 거기에 전도받아서 함께 된 사람들 그 위에 성령을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3,000명이었다 합시다. 그럼 3천 가닥이 서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합심해서 전심으로 한 목적을 위해서 구한 거죠.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 구한 거죠.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돈으로도 안 돼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도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꽝 하고 내려 부어주시니까 거기서 그냥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조명력을 가져야죠. 강력한 조명력을 가진 교회로 새로워져야 되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가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목회자가 이제 그렇게 해야 예수 앞에 가서 칭찬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다고. 순전하다는 거.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있는 노략질의 일을 뽑아내야 한다는 거죠. 뽑아내야 돼요. 노략질은 일을 품고는 이 일이 안 돼요. 노략질은 일이. 어느 조직이든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이게 노략질의 일이가 숨어 있으면요. 안 돼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겉으로 하는 척해요.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은 일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우리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밝히는 거잖아요. 예수의 얼굴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이 이제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거기에 확 비춰지니까 그들 행동 속에서 어마어마한 조명력이 나오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함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 뭐 큰 교회 가지고 많은 사람 거느렸다고 자랑하고 그래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앞에 가서 얼만큼 성령을 끌어당겨서 생명의 말씀을 밝혔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각 사람 속에 있는 노략질 1위를 다 뽑아내야 돼. 다 뽑아내고 그 안에 예수가 계셔야 돼. 예수가 계셔서, 그러니까 예수하고 그 사람 심령 속에 하고 연결이 된 그 빗줄기 속으로 예수가 들어오는 거죠. 성령으로.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순전해서 순수하게 하나가 돼갖고 한 목표죠.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 압박과 눌림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자 합심했던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거기에 순수하게 한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 이제 이미 있어갖고, 그러니까 노략전 1위들이 없죠.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전부 순수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이용을 해서 자기 주머니 채우고 뭐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그 합심해가지고 빗줄기가 합심해서 하나님의 그 힘을 끌어다 쓰는 기름 부음의 그 양을 늘리는, 그러니까 혼자 기름 부음 받는 것보다 합심해서 받는 게 더 크다, 그죠?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 낫고 그 빗줄기들이 모여서 합심하면 더 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효과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역하는 거예요. 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세상 무역도 있죠. 세상 무역도 있지만 뭐 세상 무역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나라 무역이에요. 하늘나라 무역은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합심해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연결된 비례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보좌에 예수 얼굴빛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합쳐갖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 그다 쏟아붓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 그 제단에 쏟아붓는 제사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 이게 순수한 마음이죠. 이런 순전한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차야 돼요. 이제 이렇게 자기를 쏟아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강력하게 끌어당겨야겠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중요한 거지. 양의 탈을 쓰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양의 탈은 그 열매가 안 좋아요. 양의 탈을 쓴 사람들 참 많죠. 그러니까 아주 순전,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 임하죠.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합심하는데 자기를 다 투자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투자해도 기뻐하겠다 그죠. 나를 쏟아 부어도 기뻐하겠다. 자기 재산을 다 쏟아 부어도 기뻐하겠다 이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합심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끌어다 쓰는 거. 이거를 이제 오늘 우리가 무역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한 건데요.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는 이제 다음 시간에 생각하고요.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밤은 어둠이잖아요. 어둠. 그러니까 그 등불을 밝히려면은 예수에게 매달려야죠. 세상에서 촛대 노릇을 하려면
하나님한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기름 부음이 넘쳐야죠. 계속성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만 반짝하고 오늘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전한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 속에 늑대를 다 죽이는 은총을 구해야 된다. 우리 속에 늑대를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양의 탈을 벗고 예수님의 빗사로고 연결돼서 그걸 위해서 우리 시간, 생명, 재산, 삶을 다 쏟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삶이 순전한 거다. 그죠? 그게 순전한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관제로 불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예, 그게 진짜 모습이에요. 얼마나 그 간절한 거예요.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이 순전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붙듯이 일어나서 그 순전한 사람이 합해질 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